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그 반복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캠프에 오시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본문 타락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디서 무엇이 왜곡이 생기고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샬롬, 즉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것이 평안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흐트러지고 깨트려져 버리고 모든 것은
실타래가 얽혀져 버리는 것처럼 얽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경작하는 것, 지키는 것,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셔야 될 일들을 아담에게 위임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담을 세워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해야 될 이 에덴과 모든 세계를 아담에게 위임시켜 주시면서 딱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16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는다는 말이 뭐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즉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닮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자유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임을 간파하기도 했죠.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를 정하시는 분이, 즉 하나님께서 주권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 에덴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면서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사과나무 같은 어떤 열매 하나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사는 삶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나름대로의 길이 있고 법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을 하러 갔다 그래도 다 먹고 싶은 게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다 이거죠.
아무리 랍스터가 비싸도 어떤 사람은 난 랍스터 싫어요, 난 짜장면 먹을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깨달아서 그 법 가운데 서는 것임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여러분 여기 먹는 날에는 이라는 말은 아까 자유를 주셨다고 했죠? 근데 그 자유 속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네, 책임이 있죠. 자유에는 책임이, 아주 수준 높은 대답을 했어요. 네. 자유라는 것은 사실상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먹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뭐 할 수도 있는,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모험을 거신 겁니다. 선악과를 유혹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신뢰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도 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도 제가 알기에는 이성교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성교제 할 나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요. 네, 죄송합니다. 적용을 잘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욕망, 그런 생각들은 들 수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이성교제를 감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 그러고 싶었으면 춘향이 시대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때는 10대 때 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12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에 천천히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이런 분별력이 이렇게 다 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짝, 최선의 배우자를 예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들 다 했어요.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하나님의 법을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인격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 여러분에게 연애하지 말라 그러고 연애의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빠르게 가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래요.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것을 먹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여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비록 적은 가능성이라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 속에는요, 죽지 않을 가능성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게 되고 말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그 진리 누가 세웠어요? 그 어디서 나온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을 행해야 한다, 구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다 좋고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깨달아져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한 분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29살에 죽었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급진적으로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주님만,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꼭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찾고 열심히 이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자기의를 붙잡았던 거죠.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년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구원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영광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러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노력이 다 내려지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면서 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열망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수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는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당시 미국에
원주민인, 지금도 미국에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원주민이 있잖아요. 그 인디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교단의 지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들이 원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백인들이 오면서 그들의 땅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던 땅, 집, 가족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뺏어가 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분노, 슬픔, 고통을 겪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자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백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 마음속에 이 고통과 아픔이 자리 잡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 마음속에도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은 아픔들이 청소년 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큰 아픔이 있을 때,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반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맨손으로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난로를 만졌나 보다 이래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아, 뜨거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이게 고통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아픔은 이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술을 먹고 될 대로 그냥 살자,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선택을, 물론 잘못된 선택이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런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술에 잔뜩 취해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잘 걷지도 못해. 몸을 가누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맨정신인 사람에게 가서 전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진리가 비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안 들려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삶이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반항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타락의 결과죠, 그게.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임무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고 도박 중독이고, 요즘 청소년 도박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맞닥뜨린 현실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설득과 설명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디언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야 될 절박한 필요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얼마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지금도 삶이 여전히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사니까요.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인디언들이 사는 곳에 제일 잘 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파는 가게를, 술 마시는 술집이 아니라 술 병채 파는 가게를 하는 그 가게들이 인디언 마을 입구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한 달 내내 거기다가 돈을 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 이름만 쓰면 그냥 술을 무제한으로 갖다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에게는 정부에서 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나오는 날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돈은 이 인디언들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 달 동안 외상으로 먹었던 술값을 갚는 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1700년대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실제와 함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이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번 캠프에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가가 비추어지는, 깨달아지는, 돌이켜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가서요. 그런데 뱀은, 여러분 여기 갑자기 뱀이 등장해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뱀을 싫어하죠. 제가 한 2년 전에 목사님 교회가 좀 시골 마을 쪽에 있어서 이렇게 그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기 한 5m 정도에서 이 뱀이 길을 이렇게 지나가려다가 제가 차가 오는 좀 큰 뱀이었어요. 이 뱀이 어떻게 했는지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깔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한 30-40km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 뱀이요, 그 길에서 깜짝 놀래는 같이 하더니 풀 쪽으로 점핑을 팍 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아니, 뱀이 어떻게 차가 오고 그것이 위험한 거를 모르겠어요. 좀 나이가 있어 보였는데 뱀은 이게 크면 나이가 오래된 거거든요. 새끼들은 뱀이 작아요. 그러니까 뭐 2-3년을 살았는지 그런 경험이 축적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뱀이 그냥
이쪽으로 가던 길을 순식간에 돌이켜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점핑으로 풀 쪽으로 팍 가는 바람에 제가 그 뱀을 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뱀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아마 직접적으로 만났다면 대단히 무서울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등산을 가다가 그 7.4라는 아주 맹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독이 제일 강한 독사를 만났는데, 이 뱀이 마침 그 전날 비가 와서 그랬는지 몸을 말리기 위해서 길가, 햇볕이 쫙 비치는 길가에 또아리를 딱 틀고 있는 거예요. 딱 중앙에. 그래서 내가 이 등산로가 막 넓지 않잖아요. 폭이 뭐 기껏해봐야 1m 정도인데, 그래서 이 뱀이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등산을 가려면 이 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어려서 시골서 자라서요,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참고로. 그런데 이 뱀은 아주 맹독성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뱀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옆에 있는 막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빨리 피해라, 나 이 등산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꿈쩍도 안 하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런 자세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독사를 좀 아는 사람은 독사의 행동이 그렇대요. 자기가 독이 강한 것을 알고서 웬만하면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뱀도 그냥 마치 저를 째려보듯이 뭐 딱 또아리를 틀고서는 그냥 그 꼬리 소리 내는 뱀 있잖아요, 방울뱀처럼 이 7.4도 막 소리를 드르륵 냅니다. 무서워요. 그러면서 안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로 툭툭 치는데도. 어째야 되겠어요? 물리면 죽어요. 그 정도로 맹독뱀이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았던 막대기는 좀 부실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더 길고 튼튼한 막대기를 구해올 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죽일까 하다가, 내가 뱀 한 마리 때려 잡는다고 해서 뱀이 다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길 옆으로 가도록 이렇게 치우고 등산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요, 한편으로 말하면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쓰이면, 악하게 쓰이면 이게 간교하다는 말로 바뀌어지는 단어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야, 여기 오늘날 현상과 좀 다른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뭐 했다고요? 물어 이르되, 말을 걸었어요. 태초에 이 뱀의 상태는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었나 봐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옵니다. 뱀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을 옛뱀, 즉 타락한 사탄의 이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고로 타락한 사탄은 왜 타락하게 됐나요? 사탄이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과 비기고자 해서
추락하게 된 것이 사탄이죠. 이사야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놀랍게도 이 하와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즉,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라, 아멘이 되느니라, 긍정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예수님도 못 믿고 죄도 못 깨닫고 회개도 못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을 만남으로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오직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 금지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이 뱀은, 사탄은 이 하와에게 모든 것을 금지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러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본 말씀과 달라진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마음에요, 불만이 생기면 부정적인 것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뭐 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대면하여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그 말씀 따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거 뭐죠? 그러면 말씀을 더 보태는 건 뭐예요? 첨가하는 거죠.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이 금식 후에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하라?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주리라 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것이라고 시험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은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사탄이 그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사용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너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임의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첨가와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첨가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까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것을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인이 이제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여기 죽을까는요, 죽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원수에게 속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첨가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그 말씀 앞에 잘못된 반응이 일어날 때 언제나 원수는 우리를 해방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자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자 우리 여기 자매들 마음이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출발할 때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으나 막상 옆에 있는 사람이 짬뽕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이 점점점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게 보이나요?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형이 일어났고, 이제 사탄은 그 흔들리는 마음에 쐐기를 박아버리죠.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을 가능성 하나도 없어 라고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은 그의 가치관 속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지? 왜 하나님이 주권자야?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그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뱀이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지를 속임수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지혜가 더해지고 이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 다 대답한 것처럼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하다 내어 쫓긴 다음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 중심을 떠나면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지성이, 지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강한 육체를 가져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요, 막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연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막 추앙받고 숭배받기를 원하죠.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집회 공연장에 안 가봤나요? 네, 잘했어요.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하나님이 잘못된 분으로, 거짓말하는 분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는요, 언제나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인정하기 쉽냐면 환경이 잘 될 때, 환경이 편안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환경이 진행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같아요. 근데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금 관계로, 여러분 어제 오후에도 보니까 이 관계로 인해서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꽤 많던데, 막 관계로 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때요? 막 왜곡이 일어나죠. 왜? 우리는 환경이 따라주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그 확정을 가지려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 좋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에 선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선명하게 그 10년 가운데 비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유혹의 말을 듣고 나서 여러분도 친구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혹의 자리에 아예 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묵으로 글씨 쓰는 서예 해봤어요? 이 붓글씨, 묵으로 쓰는 붓글씨 쓰면 처음에 글씨가 잘 안 써지잖아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그 묵을 가지고 글씨를 쓰다 보면 그 묵이 어디에 묻기 쉬워요? 내 손과 옷에 묻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묵을 가까이 하면 내가 더러워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더러운 근처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더러운 근처로 가는 것을 이렇게 엣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엣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옛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광고하면서 엣지 그런 말을 했는데, 엣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끝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잘 떨어지는 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런 걸 다 엣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절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절벽 가까이로 가면 뭐 할 가능성이 커지죠?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이게 엣지예요. 그래서 절벽 근처로 안 가는 게, 여러분 요즘 가끔 그런 해외 토픽 나잖아요. 절벽이나 막 폭포 이런 데서 뭐 하려다가 이렇게 셀카 찍으려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실수로 미끌해가지고 떨어져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셀카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엣지예요, 엣지. 여러분, 죄도 엣지가 있다 이거예요. 죄 근처로 아슬아슬하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에 게임을 켜놓고 하나님, 저는 게임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이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컴퓨터 화면에서, 컴퓨터에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지워버려야 돼요. 그 컴퓨터 게임을 켜놓고 주님, 저에게 게임 안 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해봤자 지금 엣지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하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이 대답은요, 이제 죄의 엣지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타락으로 향하는 그 욕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자 뱀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걸 금지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잘못된 분인 것처럼, 여러분, 타락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왜곡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은요 정말 더 극적인데, 이 유혹을 받은 다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러분, 더 이상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날들 동안 이 에덴을 지나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수도 없이 보았겠죠. 그래도 이 나무가 유혹의 손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뱀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보이자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세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먹는 유혹 참기 쉬워 어려워? 세상에 사는 이 중에 살 빼는 게 제일 어려워. 우리 다 살 빼고 싶어요? 살 찌고 싶어요? 네, 우리 99%는 살 빼고 싶어요. 근데 돼? 안 돼? 안 돼. 먹는 유혹이 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나무를 보니까 뭐 하기도 했다?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이라는 말은요, 이 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혹들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눈과 관련이 있어요.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보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엣지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보는 것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맨날 핸드폰을 본다, 웹툰을 본다, 나는 취미가 웹툰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먹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성경은 저희 신은 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이 배라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많은 죄가요,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할 것 같다는. 뱀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너희 지혜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고, 자라날 거라고 유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항상 뭐예요? 추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타락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나 추락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명의 친구가 졸고 있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졸아요? 벌써 이 머리를요, 졸 자세를, 이 청소년 집회 때는 의자를 다 바꿔버려야 돼. 뒤에 기대는 걸 없애가지고 동그랗게 앉기만 하는 의자로. 여러분, 머리를 이 뒤에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고 있으면 이제 눈 감기는 거는 노력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제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어요. 옆 친구를 좀 깨워주세요. 여러분, 언제나 이 죄는 요 세 가지가 결부된다는 사실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요 세 가지가 죄와 항상 결부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왕 되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혹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고 말아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 남편 아담이요, 외출한 날이 아닙니다. 하와가 혼자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남편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와 함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요 함께 있는 거리를 쟀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거리 잴 수 있나요? 함께 있는 거리 알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그들이 결론 내린 요 함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이 손이 닿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죄를 짓고 유혹받을 때 그 바로 곁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옷을 뭐를 입을까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네,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제는 옷 입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입어. 옷 입고 나서 다시 벗는 일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이 그 일을 엄청 귀찮게 여기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내가 그거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벗어야 돼. 그래서 그런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 친구 여러분, 아빠도 엄마 말을 잘 들어요? 네, 아니요 대답이 나오면 가정이 평안해, 평안하지 않아? 편하지 않아. 어제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 야,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보면 대부분의 선택을 누가 할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택을 누가 할 것 같아? 남자가 할까, 여자가 할까? 네, 여러분 대답 그대로예요. 대부분의 자매가 90% 이상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은혜할 때는 남자가 선택을 주로 했어.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버렸나 봐. 목사님도 이 친구가 목사님 아내 될 사람을 소개해 줬거든.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집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이야. 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왜 그건 내 주제야, 너네들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집에 가려고 이제 그래도 소개해준 친구의 얼굴도 있고 하니까 밥은 먹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솥밥을 먹었어. 돌솥 비빔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일을 잘 못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둔한데 그때는 그런 걸 뭐 알지도 못했지. 30몇 년 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 이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네 앞에 있는 자매를 자세히 보라는 거야. 나는 지금 빨리 밥 먹고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 음성일 리는 없어. 내 생각일 리는 없어. 근데 자세히 보라고 하면서 네 앞에 있는 자매가 진주인데 지금 살짝 흙 속에 가려져 있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 소개팅 날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이 자매가 입고 온 치마가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보기에 너무 촌스러웠단 말이야. 내일이라니까 너네들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뭐지? 하고는 자세히 봤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진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치마를 바꿔 입으면, 세팅을 좀 달리하면,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야. 지금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특히 옷 입는 거. 그때 내가 옷 입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선택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렸어.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거두어 먹은지라. 너무나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도 아담도 어겨버린 거야. 즉 타락은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라고 했죠.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항상 뭐가 따라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생명과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망과 저주가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과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법에 따른 처벌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 앞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살기 위하여 뭐를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이신 하나님을 택하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복을 택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단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의 음성을,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뭐가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사망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에 6절 이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사망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도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사망과 저주를 되돌려서 생명과 복의 길을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함으로 생겨진 사망과 저주를 봅시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벗었지만 뭐 한 줄을 알지 못했어요? 벗은 줄을 알지 못했어요. 즉 여기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요, 수치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왔을 때 이때가 사실 중요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른 이 대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왔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가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의 집을 떠올려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종들조차도 나처럼 이렇게 줄이지는 않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생겨날 그 결핍에 대해서 처절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결단한 게 뭐예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더라도, 종으로 여김받더라도 마지는 않는, 굶지는 않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잘한 거예요.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런 반역적인 마음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찾아온 거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피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말씀 들을 때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앞사람 뒤통수로 얼굴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만 숨으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낯을 피할까? 조는 친구가 4명이 됐네. 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깨워주세요. 친구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야.
다 잘 듣는데 한 줄이 엣지에 서지 말라고 했지. 잠자는 엣지.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샬롬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주 사이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예요.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원래는 친한 관계여야 하는데 그 관계가 깨질 때예요. 예를 들어 가족,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이 가족은 어때요?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장 친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면 그 가족 관계의 깨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은 어떻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 친한 친구, 특히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죠? 큰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관계가 깨져봤자 별로 거기에 대한 아픔이 크지 않아요. 그러나 친한 관계, 친한 친구, 친한 성도들, 친구들, 이런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깨짐도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느냐 물으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얼굴을 아무리 가리려 해봤자 다 보이는 것처럼. 이게요, 이 타락 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반갑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겠죠. 마치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여러분이 집에 가면 반갑게 달려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대로 달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래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타락은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과 공포와 전에는 없었던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의 감정들이 극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직도 아담과 하와가 그 죄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인 거예요? 아내 탓인 거죠. 하와 탓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궁극적으로 누구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니까요, 상대방을 탓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아까 샬롬이 있었다고 했죠? 연합이 있었어요. 사랑함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렇거든요. 누군가 상대방을 탓하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야. 아니면 형제 자매 때문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 때문이야. 내가 다니는 학교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창조 때는 그 죄의 결과로 상대방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하나됨과 친밀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 아픔을 느낄 때에도요, 어제 오후에도 그런 관계 아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이길수 목사님 초청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을 탓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한 관계 회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은 자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친구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안에 어떤 깨어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게 보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진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구를 보기만 해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중에 누구를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려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보기만 하면 그냥 판단이 생겨버리는 사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엄청난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이 자동적으로 막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친구와의 관계만 회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내를 탓하는 아담, 문제죠. 타락의 결과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또 누구 탓을 해요? 뱀 탓을 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타락의 결과로 지금까지 없던 이제 저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환경과 사물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즉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상속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 집회를 위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려고 하고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로 끌어가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걸 올리셨던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 뭐죠? 여러분 뱀은 뭐 그 뱀이 크든 적든 항상 뭐를 가지고 공격해요? 이 뱀의 머리,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독을 주입하잖아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탁 잘라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뱀은 끝난 거죠.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뱀이 머리가 잘렸는데도 막 입을 이렇게 벌리고 막 누구를 물려고 막 하는 것을 봤는데, 사실 뱀이 머리가 탁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적사하지는 않죠. 어떻게 해요? 막 꿈틀꿈틀하면서 발악하잖아요. 머리가 잘렸는데도. 지금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다. 결정적인. 그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회방과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승리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뭐 해버리셨어요? 부활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타락한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옆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참는 데에 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궁하게 참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무궁하게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원래 임신에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잘 보세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예, 아마도 임신에요 약간의 고통이 있었나 봐요, 출산에. 그런데 그것이 원래의 모습에서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크게 더하여지게 되고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환경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편으로 타락으로 발생한 결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 사물과 환경과의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노동에는 크게 땀을 흘리는, 그전에는 뭐 하기만 하면 됐어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타락의 결과로 땅이 황폐되고 소득을 위해서는 땀이 흘러야 되는 수고가 뒤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 중에 이 땀 흘리는 수고를 하기 싫어서 일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50만 명이 넘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땀 흘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난 땀 흘리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기 때문에 난 일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 결론을 내겠어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뭐로 옷을 해 입었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로, 이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 잎의 옷을 벗기시고 뭐를 입히세요? 가죽 옷을 입히세요.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가죽은 짐승에게서 나오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누군가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왜? 짐승이 죽지 않으면 가죽 옷은 없어요. 즉, 이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질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 목사님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을 언약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피를 흘린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 역사를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타락으로 해서 저주가 오게 됐는데, 저주는 저주만 온 게 아니라 뭐도 함께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약속도 함께 주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왜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살펴본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와 타락으로부터 모든 것의 잘못이 출발이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중심을 따르려는 경향성 아래 놓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타락의 엄청난 결과들, 영향력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 가죽옷을 입히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